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요, 오늘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지 못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색깔을 없애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그 색깔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 오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계에 구원의 주 오심을 우리가 알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죠. 특히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이름이 두 개가 소개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두 개이신 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분도 계시고 자신이 스스로 개명을 해서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쳐주신 이름이에요. 자, 첫 번째 이름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여호수아 같은 이름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예,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임마누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 그냥 한 가지 이름만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왜 두 가지 이름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을까? 네, 그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와요. 네, 이 말씀을 포함해서 전부 3번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8절의 말씀 이렇게 전부입니다. 3번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23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통틀어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임마누엘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무엇이 왔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과 기근과 심판이
오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인류의 시작된 장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 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곳을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꽃 동산, 수목원 그런 곳을 만드신 분들 가운데는 에덴 동산을 상상해서 만드신 그런 장소들, 유명한 장소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심, 거기에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무엇이 왔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땀 흘려야만이 소출을 얻게 될 수 있고, 또 아기를 낳는 그 생명의 잉태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야 잉태할 수 있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무엇이 왔어요? 심판이 오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인류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역사,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재앙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죠. 지난 주간에는 미국 서부 지역에 성탄절을 앞두고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집이 물에 잠기고, 저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물에 잠기는 것을 정말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선진국도 물에 잠기는구나. 지하가 아니고 1층인데도 그냥 잠겨버렸어요, 물이.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날씨가 계속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진이 났는데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그들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지금 이 엘니뇨로 말미암아 식량이 지금 굉장히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큰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타락의 결과 임마누엘과 정반대의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으로 인해 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노아의 후손으로 수많은 인류가 생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류가 수만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시점에 그들이 땅에 퍼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 닿을 듯한 큰 성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곳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목표를 선정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소가 바로 바벨탑이죠. 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결국 그들의 일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임마누엘의 백성을 만들기를 계획하십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백성, 임마누엘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또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또 이삭, 또 그 다음은 야곱, 또 그 다음은 요셉,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게 했죠. 자, 요셉의 때 이 지근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 들어가게 되죠. 자, 400년 후에 애굽에서 포악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을 시키면서 노예를 부리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그를 건져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백성으로 그 백성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너무 거대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력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을 마치 밥 숟가락 뜨듯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계속해서 넘어야 할 성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답하고 정말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죠. 왕을 통해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도중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되죠. 이제 하나님은 신실한 왕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찬양시를 썼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다루는 데에서 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홀대하고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많은 찬양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로 다윗을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 왕조로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윗 왕조로 세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떠난 왕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번영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심판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어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왕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3절이 인용된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당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수르가 굉장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왕국 유다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최종 시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군 아수르를 통해서 이 적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어서 주시고 계시죠.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 적들을 향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리라. 너희 하는 일이 실행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힘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결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승리의 환호를 불렀지만 3일 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둠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힘을 쓰고 있는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그 잔존 세력, 이미 실패한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된 말로 현혹하고 이간질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뿐이에요. 그들은 입술만 살아있어요.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곧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승리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9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너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며 저주 속에 살아가요.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처럼 사탄의 저주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에 갇힌 백성들을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는 이름이에요. 빛을 주는 이름이에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되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며 세상이 너희 앞길을 막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 마음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들이 흑암에 갇힌 멸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이름이 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이 회복됨으로써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주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리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드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을 죽으면서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그 살림의 역사를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희생하고 우리들은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전하면서 제자 삼고 천국 백성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 캐롤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캐롤이 있어요. 어떤 캐롤일까요?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이 곡은 매우 짧으면서 우리가 경쾌하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탄일종의 작곡의 배경에는 기쁨과 슬픔의 위로가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곡이 1949년,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죠? 1949년도 장수철 박사가 작곡했고 그의 아내 최봉춘 여사가 작사한 성탄 캐롤이에요. 성탄을 맞아 그 학교에서 아들에게 독창을 시키기 위해 이 곡을 지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부는 그 어린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비통함을, 그 슬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난 유독히 추운 12월에 목숨을 부지하게 피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적어간 일기에는 절절한 부모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 눈물의 일기에는 깊은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어린 아들이 불렀을 그 노래를 피난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노래의 가사는 기도가 됩니다. 혹시라도 저 너머 마을에 이 추위를 견디고
몸을 기댈 예배당이 있기를. 비록 아들은 이 땅에 없지만 그가 부른 성탄의 노래가 어느덧 위로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요 동시에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과 슬픔의 위로가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의 아기 예수와 골고다의 십자가가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되 영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기쁜 산골 오막살이처럼 지금 도심에서는 홀로 외로운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의 종을 울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